오늘 저희들 그 예수님께서 평소에 아주 많은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중심적으로 생각하시고 늘 자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저니 뉴스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4일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예요. 제2의 수요일이고, 그때로부터 그 부활주일이 4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게 썬데이는 이렇게 늘 부활주일 40일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을 하죠. 그 앞에 들어가야 이렇게 주일이라 빠져도 40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40일 렌트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또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절제할 걸 절제하시고 또 더욱더 역동적으로 해야 될 것 역동적으로 하시는 그런 마음을 한번 계획을 가져보시고 한 40일 동안 같이 이렇게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오늘부터 주님의 초대 시리즈, 오늘은 주님의 초대에는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제자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한 10번 정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엔 제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자들의 행동편 이렇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주님의 초대 첫 번째 시리즈로 도입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저희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재정보고 2017년 재정보고 하겠고요. 우리 영성 훈련 우리 이제 2월 달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얘기 시간 얘기 조금 더 할 텐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봤는데 아침은 혹시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서로 간에 이따가 시간을 요일 시간 뭐 그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확실하게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도 내가 이제부터는 욕심내지 않아야지, 또 음식도 과식하지 않고 절제해야지,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이런 또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지, 늘 사람을 존중해야지 등등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들들이 있는 집안에 많은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딸내미하고는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쉽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무조건 예스맨이니까 딸내미 저하고 얘기하는 걸 늘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제 독립적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어려워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이렇게 한 남자로서 이렇게 그렇게 대해 주려고 해도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남자라고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됐던 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아주 운동을 지금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운동도 이렇게 정말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서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웅변이나 연설, 뭐 설교나 어떤 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 생각을 바꾸려고 애들을 쓰지만 사실 잘 작용을 안 하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먼저 그런 훌륭한 연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간됨을 먼저 알 수 없고요. 그래도 그 말에 우리가 도움을 얻습니다만, 그리고 그 말을 잠깐 듣고는 그것을 실천할 만한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전에 더 들어가서 그렇게 신뢰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내 삶을 바꿀 정도의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사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의 사이에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많은 그 리더십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진실을 밝혔을 때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그 감추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감추면서 멀리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제 한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온전히 신뢰가 돼서 내 삶이 바뀌는 일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요, 연설을 많이 들어도요, 책을 많이 읽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대략 3년 정도를 이제 주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 작은 지역에 거기에서 그저 사람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절기가 되면 올라가서 사역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곤 합니다. 가끔 수리아족으로 넘어가시기도 하고 좀 쉬려고 이렇게 가신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대 지역으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가운데 보면 오병이어, 칠병이어라는 우리가 그런 줄임말로 알고 있는 몇천 명, 몇만 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들이, 기적의 빵을 만든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명히 눈앞에서 조그만한 그 보리떡이 그렇게 변해서 막 돼가는 거를 보고, 혹은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이서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서 봤을 것이고, 그거를 목도하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쫓아 그들의 인생을 바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떡은 떡대로 먹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먹고 여전히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밥 잘 먹었네. 그리고 다음에 그분을 임금으로 삼아서 자기들 먹거리 해결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맛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나가서 직접적인 얘기가 있는데,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건 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가서 각종 병들을 치유를 받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읽으려고 이제 말씀 나누는 마태복음 5장 그 바로 앞쪽에는 예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신 얘기를 나오는데,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디까지 났냐면 수리아까지 나서 수리아에서 사람들이 대거 병자들을 데리고 몰려와서 계속 치유를 받았습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렇게 옆쪽이에요. 그 옆쪽 지역까지 와서 이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유대 사람들이 왜 안 왔겠습니까? 아픈데, 자녀가 아픈데, 자기가 아픈데 왜 안 왔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막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까지 모여들어서 그 질병이 나았지만 내 병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병이 난 거예요. 내 자식의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가지 생각하겠지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고,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그럼 안 고쳐주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선별해서 어떤 사람은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물론 형제 간에 가장 친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떤 담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웃에게 강도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하면서 누구든지 내가 섬김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 그들의 형제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을 섬길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병자들을 가르치고 또 고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기적의 빵,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기적의 빵도 먹었고 물고기도 먹었고 가나에 우연하게 가나에 혼인잔치에도 있었고 자기가 병 들어서 병도 낫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뭐 하나 먼저 됐으면 그 다음 거 막 계속 맛보고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시에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을까? 왜 그를 따르는 사람은 100여 명밖에 없었을까? 아니 다시 또 우리에게도 스스로를 비춰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혹시 그 빵과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처럼 매일처럼 그 빵과 떡을 먹고 또 질병의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물고기와 빵을 먹으면서도 돌아서서 역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은 아닌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인데 이제 원어로 볼 때에 조금씩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대요.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폐가 조금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무리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셨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누가 나왔대요? 제자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제가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무리는 호오클로스라고 하는 이거는 말하자면 뭐 어떤 때는 폭도로도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대중입니다. 대중 그냥.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마세테스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기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어떤 광경이야? 그럼 예수님 주위에 무리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까? 헷갈리죠. 이거 헷갈리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에 가면 누가복음 6장 성경 다 있으시네요. 6장에 그 13절부터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제자를 부르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예수를 팔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많은 백성이 있었다. 쭉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20절에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이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의 첫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많은 그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은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비교적 앞쪽에다가 그 교훈을 다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이것이 6장부터 해서 뭐 7장, 8장, 9장, 13장까지 막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원어로 이렇게 조금만 설명하면 금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더 나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무리가 많이 고침을 받았죠. 산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그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한 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강론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종종 이 말씀을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신 것을 마태는 한 군데 다 모아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 끝난 말씀이 아니라 너무 깊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자,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어요. 이 당시에는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식탁 자리에 이렇게 기대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강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강론할 때는 자리에 다 선생님이 앉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물론 둘 다 뭐 꼭 포멀하고 어떤 건 인포멀한 건 아니지만 이 앉으셔서 가르쳤다는 거는 예수님이 아주 포멀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려고 작정하고 가르치신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잠깐 해야 할 일들 마음에 있는 것들 잠깐 정리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차분히 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산상보훈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또 왕의 선언문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또 교훈의 핵심과 본질과 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많이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중심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앉으셔서 이제 가르치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걸 지금 강론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입을 열어 가르쳤다. 뭐 다 입을 열어 가르치지 입을 닫고 가르치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입을 열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그 당시 쓰던 그 원문에서의 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가르치다 그러면 디다스코 그냥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입을 열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을 열어서라는 표현은 이 헬라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엄숙하고 장엄하고 권위 있는 말을 할 때, 그래서 주로 그 신전에서 신탁을 말할 때 이렇게 이 당시는 로마 사회잖아요. 그래서 신탁을 말하잖아요. 그 로마 신들의 그 신전에서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삶의 지침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한 개인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 쏟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겹쳐지면 가장 그 존엄하고 귀한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전파하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2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여기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은 뭐 우리가 디다스코라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디다케라는 책도 있고요. 1세기, 2세기에 지어진 그런 초대교회 기록들도 있고요. 그런 말씀이 디다스코라는 그 동사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디다스코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현재형에는 뭐 I go 이렇게 한다면요. 뭐 간다 그러면 에르코마이. 그러면 그냥 에르코마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영어도 보면 I am going 하고 I go 하고 두 개가 있죠. 근데 헬라어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헬라어에는 그냥 뭐 에르코마이 그러면 그냥 내가 간다 이렇게도 되고 내가 가고 있다도 돼요. 진행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고서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건가 마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거는 또 다행히 그렇지가 않아요. 그 헬라에서 과거는 어떤 단계로 딱 I went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우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딱 끝난 거예요. 한 번에서 짠 끝난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거 지금도 뭐 성경을 읽는다 그럴 때 그 미완료를 쓰면 우리는 영어로는 imperfect 그렇게 해서 have plus pp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형태로 쓰게 되면 이 형태는 계속하는 거 아니면 하고 있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거를 진행형 우리는 영어는 진행형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는 imperfect라는 시제를 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디다스코라는 말을 쓸 때 에디다스켄이라고 해서 그런 미완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그냥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넘어간 게 많이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처음에도 가르치셨고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평지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해서 평지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걸 우리가 이제 증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제자들은 여기서는 제자라고 그러겠죠. 마셋에서 했으니까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시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8개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라는 거, 제자는 누구라는 거를 말씀하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너희는 누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해.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원어에는 이게 먼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동사가 없어요. 그냥 마카리오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여기는 엄청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탄문으로 내용을 다 적으셨는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이렇게 풀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마세테스 제자들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까지도 가게 되는데 뒤에 가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혹은 획득해서 뭐 이렇게 내가 뭘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어서 신분은 변했고요. 신분은 변했고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분이 안 변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예를 들어 왕족이 됐어요. 입양이 돼서 왕의 자녀가 돼서 왕자가 됐습니다. 공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왕자가 돼서 공주가 된 사람은 이제 공주에 맞게 왕자에 걸맞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잘하고 저거 잘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혹시 왕자가 될까? 혹시 공주가 될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잘한다고 왕자가 되고 뭐 더 잘한다고 공주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잘하면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막 뭐가 되려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부름을 받아 그렇게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에 걸맞게 그 후반에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는 말씀이 넘어가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실천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입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근본으로 변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윤리적 그리스도인 막 그런 말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윤리로서 어떤 그 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제사 방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이미 사랑했고 이미 사랑한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라는 것을 또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초대받은 거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찾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와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초대를 거룩한 주님의 초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열매를 맺어서 신부는 변했어요. 신부는 변했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어요. 그것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언제까지? 돌아설 때까지.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에는 내가 우린 이미 크리스찬들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서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겠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서 너와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너와 함께 살겠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지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현재는 변하지 않았어도 그 관계가 이렇게 자라나서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원하시는 게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는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새로운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먼저는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다루고 나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증오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선으로 갚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진정한 구제는 이런 거다. 기도, 용서, 금식, 하늘의 보물을 찾아라,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간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 맺으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마음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다시 한번 정립을 해나가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피와 그 땀과 생명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 나는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같이